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지 2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성막 설계를 계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과 규례들을 거기에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군대를 조직하도록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성막 설계를 주신 것은,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을 그냥 자연 아무 곳에서나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설계를 딱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여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삶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삶에 대한 문제까지, 삶 역시 내 본성이나 내 자아나 내 성격이나 내 형편이나 이런 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실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군대를 소집하도록, 군대를 조직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를 주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이 있는 지역은 스텝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조금 내리는, 우기에 조금 내리는 비와 건기에 내리는 약간의 이슬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황폐한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이 1절이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입니다. 그 황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할 때만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황막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을 부르셨다. 사실 생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생존이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거칠고 시대가 어려워도 꼭 부르셔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대와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야 함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직업과 장소에 구별 없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이와 성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 주변의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작 마당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겁쟁이인데 메시지는 뭐였어요? 큰 용사라고 격려하면서. 구약성에 보면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물이 없어 외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가며 절규하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짐승 한 마리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가라 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태양이 불덩어리처럼 타오르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고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 막차 타는 사람은 탄광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 막차 타는 사람은 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폭하고 일회적이고 술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칠은 곳, 사실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현장에 와 있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 앞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장소와 처한 형편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친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기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그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믿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실패 속에서 밤새도록 뒤척거리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석에서 그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할 거야. 나하고는 질병하고 상관없을 거야. 누가 혹시 질병에 걸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유 그 사람 안 됐네 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려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가 그 질병에 걸려서 덜컥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석에서도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헛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루터와 칼빈을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각색 병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 심지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용사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용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은 그대로 패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마귀와 죄로부터 예수님이 거두어 들이신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예수님께서 혼자 독차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누구에게 전리품을 나눠요? 용사들, 주님을 따른 용사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는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아버지였으나 이제부터는 원수가 되어,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저주를 다 당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전리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전리품을 예수님께서 나눠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리품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는 전리품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범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는 우리와 아주 분리됐습니다. 화엄검을 둘러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열매를 먹고, 할렐루야,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전리품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용사가 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용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대장군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줄 용사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용사가 될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20세 이상인 남자만 포함을 시켜라.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그 축복과 하나님의 기회에 함께 나누어 받기 위해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허물이 있는 자나 약한 자는 언제나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아니 20세가 되지 않은 자들도 와라. 건강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이 없는 자들도 오는데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워서 지쳐있는 자들도 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용사들은 팔에 힘이 세고 다리가 건강한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속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이 건강한 자들이 되라. 겉으로 내가 무슨 직책이 뭐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겉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겉으로 사회에서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라. 왼팔과 오른팔의 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가정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용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인생길 동안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영적 용사로 새롭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뽑아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오늘도 영적으로 강건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라면 기꺼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군대의 조건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군대가 되는, 군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내 인생 사령관으로 생각할 줄 아는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 앞서가신 대장군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군인들과 장군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가슴에 용기는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군대는 해체 직전에 있었으며 나라는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허풍을 떨고 있는 적군과 그 앞에 기죽어 있는 아군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엔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자원하여 적군 장수와 1대1의 결투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폄하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를 보고, 그러한 시도를 보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지만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누가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아는 자들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강건함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 그 열쇠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의 가슴 속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해서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원하십니다. 내 고향이 어디이건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뽑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이스라엘의 다윗의 두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두 눈에 불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 황막한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다윗처럼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군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군대 사령관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용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용사인가?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군인인 것입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싸움은 선택일 수 없었고 언제나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씀이 1장에서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씀, 그 14번의 숫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카운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4번을 위해서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와 싸움에서 용기를 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14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카운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못된 습관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습관은 다 괜찮고, 우리 편에 가진 습관은 다 괜찮고, 우리 편에 가진 악한 것도 다 괜찮고, 우리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다 괜찮고, 그게 아니라 비록 내 속에서 나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싸울 줄 아는, 카운터를 14번씩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습관들이 있었습니까? 싸움을 하십시오. 하루에 14번씩 카운트를 하면서 이제는 주여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습관들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짓눌린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에게 눌려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에게 눌려 살지 마시고 질병과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끝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향하여서도 딛고 일어서야 될 실패와 절망하는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없음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는 신앙이 없어 하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신앙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다면 카운터를 하십시오. 싸움의 시작을 하십시오. 이제는 신앙이 있는 자, 신앙 없음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카운터를 하십시오. 손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하는 여러분이었다면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모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을 시작하면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그대로 두면 점령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 생각했던 내 모습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통한의 세월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점령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믿음 없이 살다가 끝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칼보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십시오. 변명만 늘어놓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용사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용사로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매 주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매 주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요즘은 질병으로 인해서 공식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 되면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혹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딱 예배 앞에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은 주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주일을 주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집안에서 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되면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 영상 예배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금 11시가, 주일날 11시야말로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주일이 되면 목욕하고 11시 되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안 되면 머리라도 감고 주일 11시 예배, 영상 예배로 참여하십시오. 주일이 되면 아무 계획도 잡지 말고 일단 11시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있다 보면 주변이 산만할 수 있어요. 산만해도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집안에서 우물거리지 말고 또박또박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찬송하는 시간이 되면 큰 소리로 찬양을 집에서도 하십시오. 대표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허문근 시간이 되면 준비했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축도를 받으십시오. 영상 예배라고 해서 한번 떼우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안에 있는 최고의 옷을 꺼내서 입고 예배 드리십시오. 집안에서 편한 반바지나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앞으로 평일에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 전체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에서라도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 들이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교회를 찾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와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평가받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교회를 기도에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전체가 심야 기도회를 하듯이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만일 집중되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집에 있을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중이라도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두 무릎을 꿇었는데도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두 손을 집안에 있을지라도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오. 번쩍 들었는데도 잘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다면 금식 기도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세상이나 신앙 없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점령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이 내 마음 언덕 꼭대기에서 펄럭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기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세상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이루어 놓으셔서 나누어 줬던 전리품을 받기에 넉넉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군인의 자격. 눈을 들어 적을 보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가나안을 바라보는 군인이 진정한 군인인 것입니다. 적만 바라보는 것이 군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워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모세와 함께했던 용사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만일 매일매일 적만 보고 싸움만 하면 그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싸움꾼입니다. 그러나 용사는 오늘 싸워야 할 적과의 싸움을 피하지는 않지만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용사이고 진정한 군인입니다. 지치고 고난 다리이지만 일으켜 세우고 약속의 그 땅을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자가 진정으로 모세와 함께했던 용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며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비록 그런 경황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이라면, 너희가 그런 상황이라면 너희가 각기 도생해라,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셔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